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느냐?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자, 우리 3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이 좀 알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예, 39, 27, 66권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 그 시대의 애통함, 그 절망,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품게 되는 소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애가를 읽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애가의 직접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586년,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때 얼마나 어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때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예,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이 나중에 제국을 이룰 때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야 하거든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오랜 기간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있다가 포위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성벽을 머물고 완전히 초토화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계속 긴장감이 유지하다가 갑자기 싹 가가지고 그냥 끝내버린 것처럼 수면에 30m인가? 요 정도 떠가지고 갔대요. 한 번에 끝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그냥 쾅 대통령 잡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묶여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똑같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는데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기근이 너무 심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이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진짜죠.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식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설마 자식을.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영화를 아프리카 콩고 그 동부지역 부니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이시료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 당시에도 내전이 있는 당시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거기에서 제가 말라리아를 걸렸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갔던 CT 스터드가
식인종 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티 스터디의 사진을 보면요. 해골이 있는데 지팡이 꽂아놓고 딱 있어요. 실제로 식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뒤에 보십시오. 4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10절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는가. 예레미야가 뒷장에 있죠.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건 언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눈으로 직접 본 사건을 일기 쓰듯이 쓴 겁니다. 이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직접 목격하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그냥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가족 중에서 자식이 아프면 엄마 같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아프면 또 본인이 안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 인물이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예레미야 이가를 에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어찌하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3장 19절에서 39절은 회복의 시기에 기록된 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다운이 되면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에 특별한 구절이 있어서 그래요. 19절하고 21절까지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3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며. 보세요.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지구멍에 볕 뜰 날이 있을까 하잖아요. 볕이 안 들어오는데 그 볕 뜰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을 잊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이 절대 아니고 고난을 기억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소망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본능적으로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놓을 때에 그 고통은 이어령 교수님이 그 고통을 저한테 이야기할 때 이러더라고요. 그 자기 손가락을 입에 넣더라고요. 그걸 확 찢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 정도의 고통이 자식을 놓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센지. 근데 그러면 정상이면 안 나야 되잖아요. 다음에. 또 놓는다는 거예요. 또 놓는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는 거. 근데 있지만은 그때 특별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것을 잊을 만큼의 강력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고통을 기억하는데 소망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사는 교회 성도들이 살림이나 여러 가지 병이나 모든 가지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과정에 있거든요. 과정에. 작년보다는 좀 나아요. 그러나 나았다 해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 진행 중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을 정확히 보고 소망을 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지금 읽었던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전체의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삶의 중간지대다. 중간지대.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야, 여러분 우리 교회 첫 주에 영적 공격 엄청 심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 자, 이 상황만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도 않고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 되시고 이 문제만 탁 떠놓고 보면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완전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바죠. 방주죠. 말씀 안에 왜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계속 읽으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주는 위로밖에는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읽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주변을 패하고 완전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들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런데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다. 이 상황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작년에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작년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을 고생으로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본심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과정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중간지대에 서 있는 예레미야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 사이죠. 왜? 아니 여기는 실패고 여기 성공이면 요 가운데 선 거는 뭐예요? 실패와 성공 사이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이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 많이 보잖아요. 이 보면 이렇게 뭐 꽃갱이로 막 파다가 그 뭐지 조금만 더 파면 있는데 딴 데 엉뚱한데 판다고,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인생들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말씀하세요? 한 우물만 파라. 이것저것 파다가는 물도 안 나온다. 고생만 다 하고.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 전문가가 돼요? 안 돼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작년에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견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견디고 넘어왔어요. 작년 생각해보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숨도 못 쉬었어요. 숨 못 쉬면요 가슴 부여잡고 끄흑끄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요만큼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 온 거지 여기까지 안 왔다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항상 나도 부족하고 세상도 억울하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서 있는 요 위치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해결이 되는 거죠. 희망은 항상 문제가 끝난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과정에 등장해요. 아니, 그 누구예요? 이성종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세계 선교협의 회장. 제가 지난번에 그 LA 갔을 때, 샌디에고 갔을 때 저하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김 목사, 이상이 실현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상이 실현되면 그건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은 실현이 안 되죠. 실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희망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과정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가다가 그 희망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좌절의 한가운데서 조그맣게 싹을 튀는 겁니다. 그 남아공에 여러분 옛날에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948년부터 94년까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르타이트라고 인종차별 정책인데요. 백인의 소수 정권이 전부 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완전히 유색 인종들을 갖다가 차별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공식적으로 1994년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무너졌으니까 완전히
흑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예 제도와 같은 그 제도가 허물어졌으니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러면은 어제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오늘 잘 됐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했어야 돼요. 어제까지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가장 큰 문제. 그게 이제 끝났으니까. 흑백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럼 오늘 나아진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졌는데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고생하다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 오늘 우리 그 민건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건이가 지금 이제 딴 데 가 있는데 그 민건이는 이 동네의 아파트 시세를 다 압니다. 저게 몇 평짜리, 얼마짜리 싹 다 알아요. 딱. 그리고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냥 보면은 저기 어디로 가면 어디가 맛집인지도 싹 다 알아요. 얘가 전부 다 돌아다녀요. 딱 보면서 다 봐요. 근데 제가 아파트 몇 평이라고 하고 시세가 얼마라는 걸 딱 보고 나서 아, 얘가 예사롭게 안 보는구나. 제가 바라보는 꿈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옛날 집 사기 전에 지금 또 집 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아파트 보면서 저 많은 아파트에 우리 집이 왜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는 저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저기 왜 없나. 여러분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자, 근데 노력하다가 집을 샀어. 남의 집에 들어간 거 샀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내 집은 맞지만 내 집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또 내가 배치하고 싶은 그 침대는 저기 두고 애들 방 이렇게 꾸미고 다 있잖아요. 내 집을 사도 아직 내 집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옷을 멋있는 걸 하나 사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편하게 입으려면 좀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막 움직이기도 되고 다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끝났다 해서 그 남아공의 큰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바로 이 유색 인종들에게 희망적인 삶이 도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마약 중독자가 언제 제일 많이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디톡스 할 때. 아예 중독이 돼 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맞으면 그거 견뎌요. 아니까 중단해요. 근데 디톡스를 할 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보면 좋으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그 쇼크 사는 거라고. 저는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때 제일 많이 죽어요.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회복이 되는 그 시점에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요때 완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더 심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제가 잊어버렸네. 그 신화에 그런 게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목이 마르게 해가지고 물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면 요로 도망가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먹으면 도망가고. 뭐 해결된 것 같은데 계속 어려워지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규제된 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인종 분리 정책도 했지만은 완전히 흑인들은 도시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는 쓸 수 있고 여기는 쓸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남아공에 가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커서 그런지 돈가스를 하나 시켰는데 막 다라이가 나오더라고. 막 얼마나 큰지 이렇게 하는데 먹어도 배가 안 줄어들더라고요. 양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차별이.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그 남아공이잖아요. 그 요하네스버그 이쪽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코스타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오면 항상 말씀하세요. 조심하라고. 여기에서 강도 많이 당한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타겟이라고. 왜냐면 한국 사람 가면은요. 지훈이가 가도 돈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 무조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딱 가는데 이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강도 당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끝마치고 돼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하도 이제 차량 강도도 많으니까 도중에 차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강사님이 딱 가면서 우리만 따라오래. 딴 데 절대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강사들 뒤에서 운전하고 쭉 가는데 계속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가다가 슉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슉 꺾었죠. 또 가다가 또 슉 꺾는 거예요. 또 슉 꺾는데 계속 우리를 따라오려 해놓고서 도망가는 것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 따라가다가 급하게 가다가 서서히 가고 한쪽에 세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세우니까 또 옆에 한쪽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또 샥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한 30분을 가다가 이 차가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뒤따라가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딴 차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앞차가 우리가 따라가니까 자꾸 따라오잖아요? 가면 따라오고 멈추면 서고, 가면 또 따라오고, 갑자기 강도인 줄 아는 거예요. 강도인 줄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 요하네스버그예요, 거기가.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인종분리 정책이 해결됐다 해서 그 치안도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여전히 똑같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아시죠? 제가 이제 요하네스버그에 딱 내려가지고 그때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지금은 이제 또 두바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거쳐서 가지만은 제가 그때 아프리카 갈 때는요 무조건 사우스 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그 우간다 뭐 이렇게 세네갈 막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싸요. 그 홍콩, 요하네스버그 다 이렇게 갑니다. 도착을 하니까 한 10시간이 남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택시 하나 잡아서 저기 만델라 집에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간이 부어도 그냥 배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거 잘못 가면. 근데 그 택시 기사가요 우리를 태워서 가는데 거기에 뭐 그 현지인들의 그 가보고 넬슨 만델라 집 앞에까지도 다 간 거예요. 다 가서 봤어요. 그 나중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잡히면 죽는데요, 그게. 근데 그 넬슨 만델라가 그 민족의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진짜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스러웠던 그 분리 정책, 인종 차별 정책에서 딱 해결이 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해결 문제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디톡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집 살려고 했던 고민했던 가정이 집을 사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으로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습관들, 다양한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우리 식구들이 가서 뷔페에 가잖아요. 먹으면요. 야 두일아 미안하다. 쟤는요. 가자마자 돈가스하고요. 김밥을 먹어요. 아니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부터 먹냐는 거예요. 그거부터. 좀 전략적으로 먹지 않고. 우리가 갈 때마다 그래. 오늘부터는 전략적으로 먹어야 돼. 이걸 전략적으로 먹어야 돼.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부터 전략적으로 먹으라고. 일이 된다고 이게. 뭐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꿔짓 돼가지고 우리가 먹는 폼이 달라집니까? 국에 밥 말아 먹어야지 우리지. 과정이 있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뚝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자면 부자지 왜 졸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과정이 있다. 자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건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르익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처도 남아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한 공간에 있고, 그 다음에 용서를 말하자니까 너무 아프고,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좋아졌는데 당신은 계속 그래?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왜 너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엄마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왜 당신은 지금 끝나는데 똑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사람이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 상황에 있지만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근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건 자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이걸 아는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두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끝났어. 이제는 안 돼. 나는 왜 자꾸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꼭 이거 해야 돼요. 좋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어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대단하다. 응? 대단하다. 오늘 제가 청년부가 버려놓은 주방을 보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할까, 얘들을. 그냥 통과할까, 이야기를 할까. 그래 하다가 그래도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얘들이 좀 말을 듣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청년들이 와서 교회가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먹은 게 그보다 더 좋은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막 거기를 엉망으로 해놔도 아이고 어떤 분은 우리 청년들이 와서 밥을 먹었구나. 세상에 얼마나 귀하다. 이게 더 지저분하게 해도 내가 청소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놈들 자식들 그냥 교회 오랜만에 와서 하는 짓 좀 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해석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죠.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거는 가족끼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참 좋을 때는 좋은데 아플 때는 남보다 더 아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무러져 갈 때에 자, 우리 다 잊고 앞으로 가자. 이거 성급한 희망이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자, 남아공이 선택했던 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상실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여러분 힘들 때 아 맞아 예레미야가 이 고백했지.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할게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할 때 우리 이 고독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회복될 거야. 나을 거야.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만 읽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폐허이고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들도 안 돌아오는데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대 저는 그 시절에 이제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백신도 안 맞으면 갈 수도 없고 그 백신 미국에 가서도 다 해야 됐어요. 오려면 또 검사 받고 와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완전히 세계가 코로나19 앞에서 명백한 좌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복받은 세대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많이 보여주시는 게 없어요. 이거는요, 징조를 보여주는 건요, 미리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눈 바짝 뜨게 만드시잖아요. 코로나19만 해도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올스톱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올스톱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스타링크 들어왔어요. 스타링크라고. 누구예요? 그 테슬라. 그거 만드는 회사가 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인터넷망이 제일 좋습니다. 아십니까? 인터넷망이. 우리나라 보통 인터넷 비용 얼마 들입니까? 3, 4만 원 들잖아요. 3, 4만 원.
근데 스타링크는 8, 9만 원 들어요. 근데 왜 들어왔을까요? 그 비싼 거 할까요? 그 사람들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롯데월드가 그 스타링크에 가입되어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상시에 다 무너졌을 때 위에서는 되거든. 비행기 되거든요. 해상 선박 되거든요. 여러분, 미래를 조금만 바라봐도 기업들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AI가 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직업 없어지는 거 한두 개가 아니고 새로 창출되는 직업보다는 없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대처하는 기업들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기업이 같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찌되었든 세상이 너무나 바뀌었어요. 그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백신도 없고 치료법도 없고 국가 간의 협력은 완전히 흔들려 버렸죠. 왜? 못 들어오겠으니까. 우리도 1분도 못 들어갔나요, 아마? 그렇죠. 네.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한때.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근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냐면 아직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나라는 없었어요.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를 썼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그때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 다 막혀 있는데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의 선언이 아니죠. 근데 절망을 확정하는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지대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주는 거지. 우리 지금 중간지대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냥 서둘러서도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톡 말씀을 읽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 해야 돼요. 참으로 감사도 길게 썼던 사람이 요즘 결이 짧아지더라고. 5개는 맞추는데 글이 짧아져. 전에는 그렇게 구구절절 열심히 썼더만 글이 짧아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징그럽게도 하여튼 막 그렇게 하네. 징그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그 감사를 기록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경주예요. 경주. 응?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된 것도 아니에요. 헌정만 내서도 안 돼요. 제가 이 성경 읽는 거 여러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다 듣겠지. 새 가족들은 다 듣더라고. 좀 듣다가 나중에는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어떤 데는 제가 굉장히 빨리 읽어요. 빨리 읽고 나면 죄책감이 몰려와요. 아이고, 목사라는 것이 빨리 읽어가지고 끝내려고. 그 어떤 날은 또 아주 천천히 읽어요,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바르게 읽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노은유 성도님도 완전히 바르게 읽으시죠. 또 한 분 있습니다. 예? 나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내 스스로 잘 읽는다고. 예. 우리 천윤수 성도님이 거의 모델입니다, 모델. 나중에 한번 간증을 들을게요. 제가 듣거든요. 저는 여러분 거 들어요. 정말 복습까지 하세요. 어제 읽었던 거 복습하고 오늘 읽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직만했을 때에 절망으로 성급하게 결론 짓는 태도도 옳지 않고 다 됐다는 것도 절대 아니다. 과정에 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다들 잘하고 계세요. 못하고 있다는 말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잘하자. 너무 잘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잘하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 계속 읽고 그렇게 말씀 노트 계속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좀 더 잘하자. 기왕이면은 달리기 하듯이 하자. 1등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자, 정리해보면 절대로 성급한 절망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목표가 생긴 것 좋은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 너무 좋은 거죠. 나을 수 있겠다 희망?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된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감정을 어둡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속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생각이거든요. 꼭 어린아이를, 자식을 밖에 처음으로 내보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대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부산에서 함양까지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근데 어머니가 그때 미션이 뭐였냐면은 3만 원인가를 큰어머니에게 전달 주라는 거예요. 전날을. 근데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제 난닝구 안에 옷을 주머니를 따로 하나 만드시더라고. 거기서 3만 원을 넣고 주머니를 또 끼워요.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가져가가지고 큰어머니가 제 난닝구를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3만 원 꺼내갔어요. 왜?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땐 돈도 중요했나 봐. 돈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도 크게 기억나요. 다른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의 세월이 기억이 나요. 우미영 집사님이, 백세현 집사님이 예배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오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져요.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응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부분이 있으면 뚫어질 거예요. 그리고 늘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질들요,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그냥 들어옵니다. 진짜 희한해요. 안 되려고 하면 뭐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는 말도 있듯이 뭐가 하나 되려고 하면요, 계속 잘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은 또 다음 순서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잠깐 기도 좀 하겠습니다.